무장합시다.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유대인의 교육이죠. 서점에 가시면요, 유대인 교육 관련한 책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는 거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많아요. 유태영 박사 같은 분도 아주 유명한 분이죠. 왜 그럴까?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 땅보다 훨씬 작아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작은 땅이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작은 땅보다 더 작은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인구가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적어요. 그런데 엄청난 인재들을 배출하는 게 유대인입니다. 일단 이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요 세계 100대 재벌, 우리나라 100대 재벌이 아니고 세계 100대 재벌, 세계 100대 재벌 중에 85명이 유대인이랍니다. 뭐 말 다 있죠. 록펠러 재단, 포드 재단, 로스와일드 재단, 몰건 재단, 류량 재단, 카네기 재단, 듀봉 재단, 리멘 재단, 알베르 재단, 오나시스 재단. 여기 이제 세계에서 손꼽는 재단들인데요. 이게 다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미국이 편파적으로 아랍 사람들 편을 안 들고 유대인 편을 들까? 유대인의 자금이 미국 정치권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거 차단이 되면은요, 일하기가 어려워요. 돈이 많아요. 둘째로 세계 과학의 두뇌 발명가들의 다수가 유대인입니다. TNT 발명가가 와이즈만 박사죠. 상대성 원리, 원자폭탄, 이건 아실 거예요. 아인슈타인 박사. 결핵균 발견자 코 박사, 유대인입니다. 다. 스트레토마이신 발견자 세이빈 박사, 수소폭탄 발명자 오펜하이머 박사. 근데 원자탄, 수소폭탄, 유대인들이 폭탄을 되게 잘 만드네요. 아폴로 13호를 달에 착륙시킨 브라운 박사. 노벨상 수상자 전체, 세계 전체 수상자의 24%가 유대인. 이건 뭐 말도 안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북한에 좀 퍼주고서 노벨상 받은 뭐 대통령 외에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전 세계 노벨상의 24%를 받았으니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미국 하버드 대학 창설자 유대인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역시 유대인입니다. 세 번째로 세계적인 철학자, 교육자, 문인의 다수가 유대인입니다. 헤겔의 역사 철학 연구 되게 유명하죠. 대학때 읽느라고 머리 쥐가 났습니다만, 칸트, 순수의 성비판, 실천의 성비판, 이성의 한계리에서의 종교, 어려운 책이에요. 아주 유명한 책들입니다. 스피노자, 데카르트, 후셀, 파스칼, 프로이드.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의 시조입니다. 상담, 심리를 배울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인물이 프로이드예요. 갑자기 확 줄었어요. 에릭 프롬, 루소, 부버, 하이네, 어인쇼, 다 유대인입니다. 네 번째로 세계적인 예술가들, 상당수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인물들 나올 거예요. 베토벤 모르시는 분은 들어보세요. 음악의 문외한이라도 베토벤은 알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핸델, 음악의 어머니로 일컬어지는 사람이죠.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로 일컬어진다면 이 핸델 유대인입니다. 슈만은 아마 모르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슈베르트는 다 아시죠? 슈베르트 아니네. 잘못 읽었어요. 모차르트. 멘델스존, 바그너.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름 차이코프스키. 그죠? 그 다음에 알랭 코프랑.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피사로, 세잔는 화가로 유명하죠. 피카소. 그 피카소 그림 한 장은요,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어떤 건 100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안 삽니다. 그 입체형으로 아주 기괴하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게 뭐 천문학적인 액수를 가져요. 대단하죠. 하여튼 유대인이에요. 정치가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두각을 드러냅니다. 5번째 항목이죠. 루즈벨트 대통령, 유대인입니다. 아이젠하워, 원래 총사령관이었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분이죠. 유대인입니다. 존슨, 키신저, 미국의 정치인 중에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키신저죠. 유대인이에요. 드골은 프랑스 대통령 지낸 사람. 퐁피두, 미테랑도
프랑스 대통령 지낸 사람입니다. 처칠, 영국의 수상. 영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꼽으라면 반드시 들어가는 인물이 처칠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 연합군을 잘 이끌었던 사람, 유대인이에요. 에딘버러경, 프랑코, 이런 사람들. 여섯 번째로 기타 분야에서도요, 이 유대인들이 압도적입니다. 희극 배우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찰리 채플린이에요. 제가 이분 비디오는 몇 개를 소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디오 소장한 게 지금 의미가 없더라고요. 비디오를 안 가지고 있어요, 제가. 비디오가 사라졌어요. 요즘 다 CD로 쓰니까, USB 메모리로 쓰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소장을 할 만큼 아주 대단한 희극 배우죠. 코미디언 크로마로프, 엘리자베스 테일러, 몽고메리.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헐리우드. 미국 영화 산업을 주도하죠. 아니, 세계 영화 산업을 주도하죠. 이거 유대인이 세운 겁니다. 폭스사, 걸프오일, 스탠다드 로열 석유, 디지셀 석유, 필립스 오일, 워싱턴 포스트지, 언론이죠. 미국에서 유력한 언론, 뉴욕타임즈, 역시 미국의 유명한 언론입니다. 이러고 보면 상권, 금융권, 경제권, 과학권, 교육권, 철학, 예술, 사상, 이 모든 분야를 다 석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부러워요, 솔직히 말해서요. 부러워요. 우리나라는 노벨 문학상, 노벨 경제학상, 노벨 화학상 이런 걸 도대체 언제 배출할까? 근데 여기는 뭐 너무 많아가지고 별 취급도 못 당할 만큼 대단하잖아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의 교육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 유대인들은요, 교육의 가치를요, 세상 그 무엇보다 우위에 둡니다. 그 나라를 빼앗기고요, 떠돌 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교육이에요, 교육. 사실은 이제 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은요, 진짜 관심은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가르침에서 인재가 나오니까 돈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다 손에 쥘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들이 나오는 거죠.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암기하는 주의식 가르침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식 가르침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중심에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탈무드 역시 지혜서로 한 몫을 감당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대안학교 얘기를 들었어요. 박영민 목사님에게서 들었는데, 이 대안학교는 특징이 뭐냐면요, 온종일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계속 암송을 시켜요. 학과 공부는 그 다음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대학에 진학하는 것조차도 대단한 결실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안학교다 보니까 중학교 졸업장이 안 나와요. 고등학교 졸업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따로 봐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따로 봐야 돼요. 그런데 정작 대학 시험을 보면요, 상당히 좋은 결과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 가득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심령과 머리와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니까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가르치는 일은 정말 존귀한 일이다. 한 번 더요. 가르치는 일은 정말 존귀한 일이다. 자, 오늘 본문 짧은 구절인데 한 단어씩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볼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치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죠. 가르치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여기 써 있죠.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치유 사역. 그 가운데 이제 제자 양육이 가르치시며 해당되는 거예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고치신다. 가르치시며.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내용도 가르치신 내용이죠. 예수님은 참 잘 가르치셨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지상명령에 있어서도요, 이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언급이 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들었잖아요. 그 들은 내용들을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에만 모여들고 어중이 떠중이 모여들고 그게 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세례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는 지경까지. 그래서 결국 만들어지는 게 뭐냐? 그게 제자죠. 그래서 본동사는 제자 삼고예요. 나머지는 가면서 가르치면서 지키게 하면서 다 수식형으로 되어 있어요. 분사죠, 분사. 제자 삼고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말씀 양육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집사님 한 번에 그래요. 때로는 귀찮다고, 나오기 싫다고. 그런데 일단 나와서 배우면은요, 많은 유익이 있다고. 당연한 얘기죠. 배워야 돼요. 여러분, 말씀 가르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없이 배우고 또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거죠. 조만간 요 팀이 마무리되면은 또 새로 개설을 할 거예요. 이제 3과 정도 남았으니까. 그러면요, 신청하셔서 배우셔요. 그리고 우리 유 목사님도 성경 연구를 많이 했어요. 말씀 강좌를 개설할 거예요. 오셔서 배우셔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과 함께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책을 좀 읽으세요. 책. 네? 책 좀 읽으세요. 맨날 막장 드라마 보고서 좋다고 깔깔대고 그냥 슬프다고 막 눈물 짜지 마시고 책 좀 읽으세요. 책 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는 1월 달에 2017년도 1월을 지나고 지금 2월 지났는데 아니요, 1월과 2월 지금까지 책 한 권 정도는 읽었다 하나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번 떠들어는 봤다, 책을. 여러분, 1월, 2월, 2개월 동안 한 권을 읽어도요, 1년이면 6권밖에 못 읽어요. 읽으셔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책을 한 권 읽는 사람은 책을 2권 읽는 사람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다. 제가 어디선가 그 구절을 읽어서 인상 깊어서 기억을 해놨어요. 책을 한 권 읽는 사람은 책을 2권 읽는 사람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다. 사람의 머리는 좁아요. 생각이 되게 좁아요. 이 머리에서 나오는 거는요, 똑같아요. 그 수준 그대로예요. 그런데 책을 많이 읽으면은요, 요게 넓어져요. 수준이 커져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저는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훨씬 수준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제가 아끼는 동생 이지성 작가가 쓴 책 중에 리딩으로 리드하라 라는 책에 보면요, 세계에서 아주 역할을 잘했던 사람들 대다수가 책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조목조목 증명을 해내고 있잖아요. 책 읽으세요. 하루에 반 페이지라도 좀 읽으셔요. 일주일에 조금씩이라도 읽으세요. 그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법은 가르치라. 당연히 가르침을 받는 것이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법은 들어갑시다. 마땅히 행할 일을. 자, 가르치라. 가르치는데 무엇을?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가르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 모아놓고 소매치기를 가르치는 어른이 있죠. 앵벌이 시키려고. 그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쓸데없는 걸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죄수들이요, 감옥에 가서 교화돼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도소잖아요. 근데 감옥에 갔다 오고 나서요, 전보다 그 도둑질하는, 사기치는 스킬을 더 키워서 나온대잖아요. 거기에 진짜 고수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 이번에 손 끊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더 대단한 기술을 배우고 나니까 이걸 써먹어보고 싶은 열망에 죄를 또 짓게 되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해외 유학을 앞둔 사람들, 토익, 토플, 토익, ACT, SAT 시험 이런 거 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런 걸 잘 가르쳐요. 뭘 잘 가르치느냐? 점수를 높이 받는 법을 잘 가르쳐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세계 톱입니다. 점수 잘 받는 법, 시험 잘 보는 법.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 점수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막상 갔는데 진짜 실력은 별로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토론이 안 돼요.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낙제받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바람직한 여성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마땅히 행할 것, 그걸 가르쳐야죠. 여러분, 그룬트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나라의 국부 취급을 받는 분입니다. 목사님이에요. 3회 운동을 일으켰어요. 3회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그 다음에 나라, 결의 사랑. 요거를 이제 가르쳐요. 자, 이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크리스텐 콜입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런데 진부한 재래식 교육으로는 창조적인 인재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재를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운 교육을 실천하려고 뛰어들었어요. 근데 학교 당국이요, 잘랐어요. 졸지에 실업자가 됐어요. 자, 이 기울어가는 덴마크를 다시 세우려면 교육이 새로워져야 된다. 국민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개발해낸 이 방법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여건이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안 드는 곳으로 가요. 두메산골로 가요. 허름한 물방앗간 하나를 빌려요. 학교 교실로 개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고등학교라는 이름을 붙이고서 국민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학생 모집 광고를 하고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한 학기에 첫 학기에 15명을 보내주세요. 참 웃기는 거죠. 물방앗간 개조해서 거기서 겨우 15명 보내달라고 기도하니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근데 마음에 꿈이 있는 거예요. 기존의 교육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입학식 있는 당일에 원서를 낸 학생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실망하지 않아요. 뒤편 숲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요. 개학이 시작될 때까지 14명의 학생마저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오는데요, 소달구지에 이웃마을 젊은이들 14명이 타고 와요. 입학하러 오다가 달구지가 구덩이에 빠졌대요. 그거 밀어내서 끄집어내고 오느라고 늦었대요. 그래서 먼저 등록한 1명, 그 다음에 뒤늦게 온 이 14명, 그래서 15명이네요. 이 15명을 데리고 시작한 것이요, 유명한 덴마크의 교육일입니다. 국민고등학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덴마크를 살린 두 사람을 꼽으라면은 이 그룬투비 목사님과 크리스텐 콜, 이 교사를 꼽아요. 그만큼 대단해요. 자, 뭘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너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너 돈 벌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떵떵거려야지. 큰 소리 집에 살아야지. 넓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폼나게 질주하며 살아야지가 아니라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커야 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커야 돼. 우리는 홀로가 아니야.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 나라 안에 소속이 되잖아. 이 조국, 네가 발 딛고 사는 네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이걸 심어준 거예요.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친 거죠. 여러분, 이 목사의 역할 중에 하나도 이제 가르치는 건데요,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야죠. 제가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강남에 잘 알려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1년치를 다 읽었어요. 물론 그 목사님 것만 읽은 건 아니에요. 조윤기 목사님 것도 제가 꽤 많이 읽었고, 옥하는 목사님 설교도 제가 꽤 많이 읽었고, 곽선희 목사님 설교도 제가 꽤 많이 읽었고, 왜냐면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근데 강남에 있는 이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1년치를 다 읽었는데요, 십자가의 기가 한 번도 없어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한 번도 없어요.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복의 복,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요. 그리고 복도 전부 다 돈이에요. 돈, 물질복. 아마 그게 잘 사는 강남 지역에서 어필이 잘 됐나 보죠. 그러니까 한 1000여 명 넘게 모이겠죠. 근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제가 그 설교를 분석하고 내린 결론은 뭐냐? 그 교회 교인들 진짜 비참하다, 진짜 불행하다, 진짜 불쌍하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제대로 가르치는 목회자들 되어야 되죠. 근데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행할 것, 제대로 심어주는, 제대로 가르쳐주는 좋은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라.
자, 세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아이에게. 자, 눈여겨봐야 될 단어죠.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는데 그 대상은 누구냐? 무엇을? 마땅히 행할 일을. 누구에게? 아이에게. 아이에게. 이 가르침은 아무리 빨라도 이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기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조기 교육은요, 애들 망쳐요. 우리나라 말도 못하는 애들 영어를 가르친다고 그냥 난리를 쳐. 나중에 보면은 한글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둘 다 못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요즘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이제 뭐든지 일찍 하려고 학교도 막 일찍 보내고 7살에 막 보내고. 근데 지금은 이제 추세가 왜 달라졌느냐? 아이들 때는요, 1살 차이가 되게 커요. 신체 크기도 차이가 나고요. 이 정신 이 발달 상황도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근데 7살에 딱 들여보냈는데 체격 차이에서 왜소하잖아요. 8살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둔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애초에 초등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가고서 거기서 밀리고 이것이 고착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은 빨랐는데 평생을 놓고 볼 때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고 마이너스 요인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학부모들이 일부러 8살 맞춰서 다 보낸답니다. 이건 이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하여튼 오늘 본문의 초점은 조기 교육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이 아이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다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우주관이 아이들 신비에 새겨지기 전에 바람직한, 마땅히 행할 것,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새겨지도록 하는 것, 이게 요점인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잘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는 거죠. 사실 의식 있고 수준 있는 부모들은요, 어릴 때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그 맨하탄의 은행장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데이비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할아버지가 이 데이비드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이분이 자주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는데 주급 25센트를 주는 거예요. 매주마다 25센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쓴 것을 할아버지께 보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해서 이걸 조리 있게 잘 썼으면은 5센트를 더 줘요. 근데 잘못 사용했을 때는 사정없이 5센트를 깎아요. 이 경제관념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죠. 그 할아버지 돈이 많은 분인데 돈 많다고 그냥 팍팍 주면 안 되죠. 그런 개념이 없어져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가르쳤는데, 첫째, 용돈에서 11조 먼저 해라. 10%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에서 10%는 자선,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에서 쓰는데 반드시 써야 된다. 이거를 아이 때부터요, 돈 개념이 생길 때부터요, 철저하게 가르친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나머지 11조는 어려운 이웃들의 목. 잘 가르친 거죠. 여러분, 10대 아이들이 탈선을 합니다. 혹은 반항을 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혹은 불효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10대 때 잡으려고 그러면 안 잡힙니다. 이걸 더 어릴 때 잡아야 돼요. 제가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을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들로 만들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로 만들자. 그래서요, 진짜 아직 어릴 때부터요, 불러다 놓고요, 수없이 반복했어요. 아빠나 엄마의 말이 마음에 안 들어도, 때로 틀릴 수 있죠. 또 틀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 아니면은 네라고 대답해라. 무조건 네라고 대답해라. 어떻게 하라고? 네. 어떻게 하라고? 네. 계속 반복해서 틈만 나면.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게, 성경을 날마다 읽게 하는 거. 말씀이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는 효원이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효원아, 너 성경 몇 독했지? 했더니 2독했대요. 지금 3독째 하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성경을 3독 정도로 했어요. 얘는 저보다 훨씬 나아요, 조건이. 복이죠, 복. 차이는 있어요. 얘들은 제가 시켜서지만 저는 누가 안 시켰는데 저 혼자 선 거예요. 큰 차이. 어마어마한 차이. 그리고 이제 성경을 암송시키는 거죠.
우리 교사들 성경 두 구절 암송했는데 좀 실망했어요. 교사쯤 되면 29절은 해야지. 딸랑 두 구절을 해, 딸랑 두 구절을. 어쨌든 암송을 시켜요. 자, 아이 때부터 계속적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후에는 편해요. 애들 학교 옮길 때 얘기를 제가 한번 했는데, 용인으로 좀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일보에서 좋은 학교 소식 기사를 받고 아내와 같이 찾아갔고 그 학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학교로 애들 보내기로 결심을 했고, 그날 저녁에 중학생인 효빈이 초등학생인 효원이 앉혀다 놓고 니들 내일부터 학교 옮긴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답하라고 가르쳤다고요? 네. 네 했어요. 우리 다음 날부터 용인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중2 때문에 북한이 우리나라 못 쳐들어오잖아요. 중2는요 외계인이잖아요. 그죠? 그때 잡으려면 안 잡혀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 한참 전에 계속 심어줬기 때문에 그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사춘기 물론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제가 선언을 했어요. 얘들아, 우리 집은 사춘기 그런 거 없다. 네. 네. 애들 보고 또 하나, 니들 20살 넘을 때까지는 여자친구 안 된다. 누가 비명을 질렀는데 저쪽에서 나콘이야? 예. 학교에서요 효빈이를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생겨요. 와, 목을 매요. 어떤 여자아이는요 목도리를 떴어요. 길게. 정신 나간 지지배죠. 그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었을까? 얼마나 시간이. 그런데 아빠가 20살 때까지는 안 된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사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아빠 몰래 사귀면은 알게 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빠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빠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몰래 사귀면 아빠는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사귀었대요. 문제가 생겼어요. 효빈이가 벌써 19살이에요. 19살.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가 그렇지, 우리나라는 만나이가 있지. 만나이가 만나이 20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들이 가르치는 대상들이 아기들이에요. 어린아이들. 물론 중고등학교는 크지만 초등학교, 그 다음에 지금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 애기들 있잖아요. 이 애기들이 뭐 알겠어. 그냥 놀아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노. 바로 그때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야 돼요. 여기 애기 엄마들 있잖아요. 그 웨슬레,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죠. 총 자식이 19명이나 됐는데 막 멋지게 키워낸 수산나 웨슬레. 말을 배울 때부터, 언어를 배울 때부터 제대로 가르쳤대잖아요. 그 많은 아이들 어떻게 다 상대할까 싶을 정도로 많은데 전체에도 가르치지만 한 명씩 따로 면담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요깟 꼬맹이들이 뭐 알아듣겠어가 아니라 고가 꼬맹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일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세요. 어릴 때 이웃 사랑을 가르치세요. 어릴 때 이 조국 사랑을 가르치세요. 어릴 때 세계 선교도 심어주는 거예요. 어릴 때 영혼의 소중함,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릴 때 이 땅에 무엇보다 가장 존귀한 게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 이거를 아기 때부터 심어주는 거예요. 자, 가르치라.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그랬어요.
뭘 가르치느냐?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라. 누구에게 가르치느냐?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결과가 뭐냐? 그러면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물론 어릴 때 분명히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쳤는데 새는 사람이 있어요.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릴 때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방황하다가도 결국 돌아옵니다. 그냥 이런 과정 없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보다 어릴 때 이런 과정을 겪어본 사람이 돌아오는 확률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스러운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주일학교가 학생회가 지금 너무 약해져가지고, 여러분 어른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분야에 뛰어드셔야 돼요. 교사 모집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오늘 본문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그것? 마땅히 행할 일. 정말 가치 있는 거죠. 내가 평생 떠나지 않을,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뭔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복된 일이에요. 세월이 지나도 나이를 먹어도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해도 여전히 이게 존귀하구나, 이게 가치 있구나 라는 뭔가를 가지고 산다는 것, 이거는 참 멋진 일이에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마땅히 행할 일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저는 어릴 때 너무 아파서, 너무 외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사는 게 고달퍼서,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좋아요. 제가 삭개오 얘기 오늘 오전에도 또 끄집어냈는데, 그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얘기는요, 저에게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너무 뻔한데 안 지루해요. 늘 제 가슴에 사무쳐 와요. 삭개오를 향해 발걸음을 뚜벅뚜벅 옮기시는 예수님, 나무에서 나뭇가지에 잎사귀 제치고 내려다보는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는 예수님, 자기 이름 소개해 준 적도 없는데 그 이름을 아시며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예수님, 우리 집에 누군가 와주길 바라는데 아무도 와주지 않아서 가슴이 뻥 뚫린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게도 찾아와셔서 저를 바라봐 주시고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와 동행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지니까요, 따라서 좋아지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누군가 되게 좋아하면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좋아요. 누군가가 꼴 보기 싫으면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짜증나요. 그죠? 주님이 좋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읽죠. 고등학교 때 제가 잠시 방황을 했어요. 공부하는데 의미와 가치를 못 찾겠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시간, 셋째 시간 때 도시락 혼자 까먹고 넷째 시간에 산 돌아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산 돌아다니다가 독사 한 마리 있길래 그거 잡아가지고 교실로 가지고 갔던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근데 교실에 가지고 왔더니 그게 거기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애들이 다 도망갔던 얘기, 이게. 그 도망갈 필요 없는데 사실 다시 밟든지 때리든지 하면 되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방황을 할 때도 이따만한 성경책을 가방에다 넣고 다녔어요. 이만한 성경책을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엎어져 자는 놈이 틈나면 성경 펴서 읽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저 때문에 전도기를 좀 막혔겠다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그럼 신학대학교 갔어요. 수업이 9시면은 제가 8시면 학교 갔다고 그랬죠. 도서관 칸막이 쳐진데 얼굴 쳐박고 성경 읽으면서 수없이 울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해주세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격려하는 줄 안다. 하나님, 저에게도 다니엘에게 하셨던 말씀 해주세요. 여호와께 은총을 크게 받은 자야. 하나님,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저한테도 해주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저도 좀 듣고 싶어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너무 부러워서, 그런 삶이 너무너무 부러워서 하나님, 제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수업과 수업 사이 쉬는 시간에 성경 읽고, 수업 끝나고 도서관에 들어가기서 또 성경 읽고, 하루에 50장 60장 읽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보다 더 많이 읽어요. 읽고 또 읽어요. 자,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집어넣고 말씀을 집어넣고 말씀을 집어넣고 하니까요, 이게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제 속에 있는 상처를 하나씩 치유해 줬어요. 꿈을 갖게 해줬어요. 제 스케일을 점점 커지게 만들었어요.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성도라면 마음그릇을 넓히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마음그릇을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그릇을 점점 넓혀줄 겁니다. 아주 큰 스케일이 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더십도 키워줬어요. 장담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파고들어도요, 리더십 생깁니다. 교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교사들 스스로가 말씀에 목숨을 건 교사들이 되세요.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성경을 몇 독 정도 했는지, 요즘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는지, 큐티는 좀 하는지, 말씀 연구는 좀 하는지. 꽃게가 옆으로 걸으면서 새끼게 보고 똑바로 걸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똑바로 걸으면서 똑바로 걸으라고 말을 해야죠. 내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말씀을 사랑해야 아이들 보고 너희들 말씀을 사랑해야 돼, 너희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너희들 말씀에 인생을 걸어야 돼. 이 말씀을 너희들이 붙잡으면 너희들이 말씀을 붙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이 능력의 말씀이 너희들 인생을 붙잡아 줄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 끄트머리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마치실 때 무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냐면 가르치기는 해요.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가르치지만 가르치는 대로 당신이 먼저 사세요. 사시면서 가르치니까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교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되세요. 시편 저자처럼 말씀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하루에 7번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성이보다 더 나이다. 유리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유리 선생님은? 예? 크게 말해요. 안 들려요. 어떤 음식? 예? 고기. 아, 고기 좋아하는구나. 우리 차이나 선생님은요? 저도 고기. 윤선혜 선생님은요? 닭고기. 여자들한테 안 물어볼래. 남자 선생님. 박미영 선생님, 뭐 제일 좋아해요? 먹는 거? 말씀 먹는 거.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7번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요. 잘 들으세요. 고기가 맛있다. 아, 좋아요. 어떤 스파게티가 맛있다. 빵이 맛있다. 된장찌개가 맛있다. 여러분,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맛있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안 먹으면 배고파요. 먹고 싶어요. 막 입에 군침이 돌아요. 상상만 해도 막 난리가 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이러면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먼저 말씀에 목숨 건 삶을 사세요. 그래, 아이들 보고 니들 날 따라와. 니들 말씀에 인생을 걸어봐. 너 말씀 붙잡고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네 인생을 붙잡아 줄 거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4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가르치라. 가르치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침에 집중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가르치되 아무거나 가르치면 안 돼요. 쓸데없는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정말 쓰레기 같은 거 가르치면 안 돼요.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일, 뭐니 뭐니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누구에게 가르쳐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아직 인생관이, 세계관이, 역사관이 형성되기 전에, 물질관이, 우주관이, 가치관이 뿌리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 심령을, 인생을, 미래를 지배하도록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로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쉐마라는 겁니다. 쉐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쉐마예요. 쉐마. 신명기 6장의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른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먼저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나 혼자만? 아니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이구, 애가 지겨워서 어떡해요? 아니요. 10대 되면 이미 지겨워요. 사춘기 되면 이미 지겨워요. 그때는 이제 안 들어가요. 그 전에 아직 애기 때, 저 시원이 같을 때는요, 그때는 지겨운 거 없어요. 얼마나 말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게 쉐마예요. 유대인의 교육 방법. 따라합시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예, 집에서도 가르치세요. 따라하세요. 길을 행할 때든지, 길 걸어가면서 홈플러스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얘야. 그 다음에 누워있을 때, 애 잠잘라고 졸려가지고 꾸벅꾸벅 할 때 그 귀에다 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사탕 물려주기 전에 하나님 벌써 말씀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새겨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니면서도. 집에 들어올 때 문에 붙어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마에 붙여놨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이들이 나를 볼 때마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여기 쉐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르치는 일은 정말 존귀한 일이다. 이 존귀한 일을 감당하는 교사들은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단 한 명, 그 한 영혼이라 하더라도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사들 화이팅!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진짜 헌신된 교사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감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하기를 가르칠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사 헌신 예배를 위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헌금이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주님 자녀 삼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이 교사의 역할을 잘하여 학생들을 잘 가르치게 해주세요. 먼 훗날 이 재단의 큰 기둥이 되는 학생들 그 앞길을 축복하여 주세요. 이 시간 적은 물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기 원하나이다. 물질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냐 아등바등 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지니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물질이 부족한 자가 있으면 채워주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다면 찾아와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 학생의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 바른 진리와 바른 믿음 안에 아이들을 양육하며 기도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간증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성장된 모습과 헌신된 교사로 준비하는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주기도문 해주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 하나 부르고 합실기도 한번 하고 마무리 짓게요. 259장 찬송가 259장 주님의 보혈 찬양이에요. 같이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하